오늘서부터 제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이야 뭐 항상 매주 매일 나누죠. 그런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작년서부터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처음이고 또 매일매일 하면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은 또 각자가 해야 됩니다. 목양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함께 하지만 또 각자가 해야 되는 그런 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을 해봤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하신 분들도 덜어 있지만 반 이상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은 훨씬 더 많이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매년 새롭게 우리가 도전하고 할 수 있어요. 또 개중의 권사님들은 뭐 1독 이상 훨씬 더 많이 읽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쭉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방 사경회 때 제가 말씀 강의를 하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로부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받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교인들이랑 함께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이 연초에 우리 금성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의 지도를 보고 또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 올 1년이 정말로 풍성한 그 말씀의 풍년을 이루는, 열매를 거두는, 귀한 곡식들을 거두는 1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함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쓰신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강색으로 오늘날까지 기록이 되어지죠. 구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따라 살아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시고, 준비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뭐 이렇게 나눠드리지 않았지만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또 귀로 잘 들으시면은 유익한 그러한 올 한 해 24년 성령 기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됐나요? 자, 구약의 구조, 우리 성경책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 편안하게 여러분들 대답하셔도 됩니다. 66권으로 성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가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특별히 이 역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월화수 요일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간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하, 에스더는요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전이죠. 레위기는 이따가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역사서, 모세오경 또 나머지 부분들을 특히나 역사서라고 이야기하죠. 또 시가서는요 문학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문학작품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기독교 아주 훌륭한 영적인 도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학작품에 해당하는 욥기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다 그린 거 아니겠어요? 또 시편 많은 사람들의 시와 또 노래가 있는 것이죠. 또 잠언도 교훈집이라고 하지만 지혜 문학입니다.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가서 노래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시가서가 있고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선지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많이 예언을 하였는데 이것을 좀 나누어 보자면은 호세아, 아모스, 이스라엘에게 또 많은 유다에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또 아수르에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서도 이 요나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에돔에게 오바자 선지자를 통하여 또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과 다니엘이 또 포로 후기에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학개와 그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러죠. 누가 지었어요?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어서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아주 우리가 재밌게 잘 읽어요. 예? 이렇게 재밌는 영웅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에 와서는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법문이니까. 오늘날에도 사법고시 없어지긴 했지만 사법고시가 왜 힘들어요? 딸딸딸딸딸 다 외워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에요? 법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언약, 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 근데 신명기는 그 법의 재해석인 거고요. 또 민수기는 그 언약에 대한 법에 대한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그 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켜 행하였느냐. 여간 지키기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반응, 역사서,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갔느냐. 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요, 순종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면 좋죠. 순종만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순종만 하다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하다가 왔어요. 주일날 항상 대표 기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지은 죄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정말로 내가 잘 지키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빠 잘할게요. 엄마 잘할게요. 라고 하지만 부모들은 알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그렇다고 자식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라. 어디 한번 잘해봐라. 그런데 또 실패하더라도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같이 마음 아파하며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격려하고 응원해주며 하는 분이 마치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부모 마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참으시지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순종하면은 칭찬하지만요, 불순종한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옛날 어떤 영화에서도 조폭이 됐어요. 아버지도 조폭인데.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집에는 삼촌들이 항상 많았는데 내가 가출하고 돌아와서 술 먹고 뭐 깽판 치고 사고 쳐도 나를 나무라는 삼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나도 조직폭력 깡패가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누구라도 그거 잘못된 거다 나를 혼내키고 나무라고 잘못을 알려주는 삼촌이 있었다면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못한 것도 오냐 잘했어 해주는 부모가 결코 좋은 부모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무려 이 역사서와 시가서, 순종한 이들의 고백,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고백도 얼마든지 있죠. 그 분량이 똑같아요. 불순종의 경고 하나와 이 역사서와 시가서에.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눈물로써 호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대 하면서 눈물 뿌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벌거벗은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왜? 일종의 오늘날 퍼포먼스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저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몸으로 애써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구나 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난 수요일날 거여역에 잠깐 이렇게 걸어서 움직일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몇몇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 라스베가스에 제가 한두 번 갈 일이 있었는데 밤늦은 시간에 라스베가스 그 호텔이 싸니까 거기서 가게 되면 하룻밤을 재워요. 꼭 호텔값이 싸니까. 왜요? 호텔값 싼 대신에 카지노 가가지고 돈 많이 잃으라고. 목사님들이야 뭐 싼 값에 가서 구경 한번 하고 또 서브웨이에서 야식 버거 하나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요, 그 늦은 밤에 그 환락의 도시라고
향락의 도시라고 하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종이 펼쳐놓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곳곳에서 보여요. 야,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만들고 하면 뭐하냐고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정말로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만들고요. 또 에스라가 회개운동을 벌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뭐하냐고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유 화가 나셨는지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중간기, 침묵기, 이렇게 암흑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말라기 성경 맨 끝장을 이제 보고 나서 신약으로 넘길 때 한 장 넘기는 시간 1초도 안 걸리지만 무려 약 400년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 시대는 거의 생략되다시피 하고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시대가 온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들, 예수님의 행적을 복음서 4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사람 중에 의사가 있죠.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누가죠. 그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이랑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와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라고 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절반 이상의 편지를 썼죠. 그리고 여러 예수님의 형제들 비롯해 예수님의 원제자들이 그 서신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묵시록,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성경 한 권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럼 성경이 참 쉽죠. 쉬운데 또 다시 읽으려면은 마냥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정말로 작년에 잘 읽고 싶다, 또 많이 알고 싶다 해서 몇몇 우리 청년들 같이 해서 또 어성경 강의를 지난 주서부터 또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뭐 한 3, 4명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데 그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것을 보고 배우고 알면 좋겠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알아가는데 성경이 몇 권이요? 66권. 그래서 이 레위기는 뭐다? 법전. 그러니까 힘들다. 법이라서. 그래서 이 레위기를 설명해 준 게 신명기다. 그리고 그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것을 확대한 게 모세오경이다. 조금 더 확대한 것이 구약 39권 전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이 27권이 새롭게 나온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요, 성전에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했던 것을 인용했어요. 그러니 신약은요, 구약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유대인들은요, 신약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 구약은요, 우리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거죠. 그런데 그 구약 안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복음서,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또 서신서, 언약에 대한 설명, 해설입니다. 또 사도의 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도 나오죠.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되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레위기는요, 축소하면은 10계명이에요. 축소하면 10계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거 66권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그런데 이거를 축소한다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런데 목사님 10계명은 구약의 것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10계명도 있고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와 있지 않느냐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소될 수가 있고 한 단어로는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같이 한번 따라올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쓴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면 그거 보고 싶을까요? 그냥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휴지통, 아예 정말 싫은 사람이 보냈다면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요, 소중하게 다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시원이가 어린이집 처음 유치원 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뭐 그런 뭐 종이 막 하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써서 선생님이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은 저로서는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아이들한테 편지 받아보니까 그거를요 지갑에다 항상 몇 년 동안 꽂아놓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갔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다. 연애 편지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연애 편지를 보고 또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시작하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나눈 거고, 창세기도요, 큰일 났다 오늘. 이거 창세기 끝까지 나가려면 이거 큰일 났다 싶지만, 이 창세기 오늘 끝까지 다 하면요 밤새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 밤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창세기. 자, 1장 1절 말씀,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처음에 태초에 히브리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게네시스, 라틴어는 리베르 게네시스, 다 처음 책, 기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야, 좋은 차죠. 제네시스. 그리고 한자어로는 창세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이러쿵저러쿵 신학자들의 뭐 많은 가설이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한글을 누가 창제했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한글을? 세종대왕이라고 우리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시험 문제에다가 집현전 학자들이라고 쓰면은 이제 이거는 뭐 학자들 이야기인 거예요. 학자들. 그래서 우리는 모세다. 모세의 이름은 뜻은 뭐냐?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물속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는요, 12족속 가운데 레위 족속이다.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다. 아빠는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유명하죠. 요게벳이고, 또 형은 아론이요. 누이는 미리암이다. 그래서 모세의 족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누나와 형과 모세. 이 집안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집안이죠. 그래서 그 배경은 가나안 지역의 그 지중해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동남쪽이 이 아라비아 사막, 동쪽으로 더 쭉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 그리고 최초의 그 아브라함 일가가 살았던 그곳. 그래서 BC 3000년경부터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 지형이랑 역사도 비슷한 것이 이 강대국 열강들, 주변 열강들 때문에 항상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저 대단한 나라 바벨론, 아수르 뭐 그쪽 대륙 최초의 인류의 문명 발생지,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가지고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나라도 어때요? 중국과 일본, 서구 열강들 계속해서 전쟁터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서도 교류가 되었다. 그리고 편안할 때는 상업 교류, 물류의 교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BC 1446년에서 약 440년 이럴 때, 이때 동안 구약이 써졌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 특히나 이 모세 오경은 이 광야 생활 40년 후에 죽기 전에 써졌다. 그러니까 다시요, BC 1446년에서 BC 1406년 이때 모세 오경이 40년 동안 쓰여졌는데, 죽기 전에 모세가 자서전처럼 쭉 썼을 거다. 기록 목적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제입니다. 자기 이제 죽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자기는 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출애굽까지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서부터 또 홍해를 만나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위대한 유언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후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이때까지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강 건너온 자들. 저곳에서 아브라함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강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첫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창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5사건과 5사람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창세기를. 그래서 5사건과 5사람. 50장까지 5개. 처음은 창조, 타락, 그리고 사회, 인류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나. 또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브라함, 세 아들, 며느리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졌나.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5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때까지 역사를 원역사, 그리고 족장사.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는요, 에덴 동산서부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학교 다닐 때 배우죠. 에덴서부터 시날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간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이 톨레도트라고 해서 뭐 10가지, 11가지 이런 구조로 이야기하는데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은 빠지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다른 여기 성경에 제가 먼저 소개한 5가지의 사건과 5명의 사람, 그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창조예요. 창조.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 에덴 동산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바다, 땅, 식물, 넷째 날 광명, 해와 달과 별, 5째 날 물고기와 새, 그리고 6째 날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니라 뭐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완성을 이루고 안식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에덴 동산. 처음 인류 문명의 근원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과 결국은 또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자,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 때문에. 그 선악과라고 하면은 그림에 보면은 이 사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과가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다, 열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는데 딱 하나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는요 돕는 배필.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대등한 관계였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는 항상 미천한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창세기 1, 2장 그 창조의 주제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 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를 이렇게 좋게 하셨는데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뱀띠예요. 뱀의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먹었는데도요 죽지 않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결국은 뱀의 유혹에 빠져 여자가 먹고 또 남자도 먹고 결국은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가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어요. 그리고 가인이 받은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은요, 땅의 소산, 즉 곡식과 열매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동생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습니까? 형제들 간의 질투가 더 심할 수 있잖아요. 피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상식 중에 그게 하나죠. 그래서 피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가?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는데 초식만 주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인은요, 레위기 말씀과 또 시브리서 말씀, 또 레위기 그 소제, 5 제사 소제, 또 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에서 극빈자들을 위한 소제, 그리고 초실절, 맥추절, 감사절의 첫 것은요, 원래부터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꼭 피를 봐야지만, 산 제물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였느냐? 피 흘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창세기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 말은 뭐예요? 아벨 자체를 산제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드린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런데 가인은 그가 드린 제물 역시 또 마찬가지지만 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가짐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결과는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죽었으니 그 살인자의 자손으로 그 믿음의 조상을 택하기가 하나님 힘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그리고 비로소 그때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노아는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훗날 또 낳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와 같이 계보가 흘러가는데 이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이 새로 나온 셋의 계보를 통하여서 노아의 시대, 셈과 함과 야벳 시대에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결국 새로운 그 후손들, 그나마 의인, 방주에 탔던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특별히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중에 하나, 이 무드셀라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은 홍수 이전에 죽었다, 홍수 때 죽었다. 왜? 노아의 그 방주에 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전자가 아마 더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랫동안 살다가 장사 지낸 후에 홍수가 일어났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가 홍수 중에 죽었다면 과연 오래 사는 것이 장수 자체가 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도 줄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뭐예요? 양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홍수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를 준비하고 심판하고 또 결국엔 다시 살리시고 언약으로 살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피림, 거인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지만 그런 뜻도 있고 또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그런 폭군으로 이야기하고 또 120년에 관한 이야기는 아침 목양 기도회 때도 했는데 120살, 이 이후에는 120살을 넘어 살 수 없다 그런 의미도 조금 붙어 생겨나기도 했죠. 어찌됐든 간에 그 홍수 심판 이후에 40주 사야를 비를 내리셨다. 자세히 보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7일 동안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아에게 아빠, 시아버지, 뭡니까 이게? 뭡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떼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 그 배 안에서 그냥 뭐 해야 돼요? 막 짐승들 온갖 나는 거, 기는 거, 다 악한 짐승, 참된 짐승 다 먹이주고 똥 치우고 막 일주일 동안을 인내하고 오래 참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비가 쏟아지는데 무려 40일간 비가 쏟아졌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비 온다 노아의 말대로 비 온다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 3일 지나 이게 완전히 장마비 계속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마 이제 막 마을이 잠기고 막 산이 잠기고 그럴 때 아마 그 배 앞에 가가지고 문 두드려 달면서 열어줘 살려줘 하는 사람들이 애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다. 배문을 여는 순간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으니까, 짐승들도. 결국은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아라랏산, 가장 높은 산에 머물러 이제 그 홍수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땅이 다 말라 모든 일수를 다 보낸 다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날수가 365일 더해서 377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사건들, 이 노아의 자손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많은 족보들이 또 족속들이 나오고요. 이 바벨론에서 전 세계로 뻗어서 나가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나중에 바벨탑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작가들이 그린 유명한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홍수로 물로써 심판하시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무지개로 그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걱정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써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막연한 두려움. 아빠 엄마한테 한번 호되게 혼나고 난 다음에는 애들이요 똑같은 행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요 자구책으로 높이 바벨탑을 만들자, 쌓아 올리자. 나중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시 물의 심판이 올 때 꼭대기층에서 살면은 우리는 물에 안 잠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덮으시면 다 덮는데 아라랏산도 다 덮었는데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에 우리가 숨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물을 다시 뿌려도 심판하셔도 나는 피할 곳이 있다. 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들,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엎으셨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흩으시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거라 많이 말하는데 모이면은 또 흩어지면은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바벨탑 사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다시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사실 오늘 첫날이고 또 광고도 안 했는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 짧아서 좋았는데 빨리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여러분들 이거 다시 보기도 되니까 다시 보기 하시면서 성경 66권 우리가 더 가까이 알고 더 많이 알게끔 하려고 하는 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성경 각자 이렇게 보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목양 기도에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낮에는 또 일주일은 이렇게 금성 기도에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올 1년을 신앙생활 해보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세기 한동안 창세기를 이렇게 보지만 다음 주 창세기 하면요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아침 기도의 것과 또 금성 기도의 것 같이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크게 유익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바벨탑 사건까지 노아 홍수의 그 사건까지 보면서 사람은 참 연약한데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창세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야.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을 한 번 다 그냥 말 그대로 물갈이 시켜버리셨어요. 노아와 그 자녀들만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 가족만? 그러면 그들이요, 이제 주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치부를 다 들춰내며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요, 참 이게 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러서 완전히 다 그 가족을 씨를 말려 버릴 수도 있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과 용서를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셋의 자녀들, 노아의 자녀들, 또 셈족, 아브라함,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펼쳐나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이제 새해 2024년을 시작해서 정말로 주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예? 결심하고 결심한 자들이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결심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반복됨을 통하여서 결코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 반복됨을 통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조금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무지무지 엄청나게 기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